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 세상 그 무엇이 구원의 줄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구원의 확신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궁극적인 구원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74년 12월 25일 서울 대형각 호텔에 불이 났는데 헬리콥터들이 동원해가지고 줄을 이렇게 내려주니까 옥상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줄을 잡고 가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떨어져서 죽은 사람들이 꽤 여러 명 있었어요.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가다 떨어지는 불확실한 구원이 아니고 확실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헬리콥터가 올 때에도 줄만 내리지 말고 줄 밑에 강줄이를 달아가지고 거기 타면 가다가 연기가 와도 또 힘이 빠져도 까무라져도 목적지까지 가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줄만 내려주면 위험하지만은 강줄이를 내려줘서 거기 올라타면은 안전하지요. 우리의 구원이 미확실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서 거듭난 자는 반드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알미니안 주의의 구원가는 궁극적인 구원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줄을 내려주셔도 내가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고 또 택한 백성도 범죄하면 하나님 버리신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러나 칼빈주의의 구원론은 끝까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매를 때려서라도 회개시켜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우리 장로교의 칼빈주의의 구원관입니다. 신약의 사울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것 아니에요.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예수에 잡아가지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인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벌벌벌벌 떨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사울이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된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임을 알았을 때에 가는 곳마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주의 복음 전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서 가는 곳마다 교회에 서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났어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쉬운 예를 들면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알미니안주의라면 엄마가 아이 손 잡고 가는 것이 칼빈주의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어떤 일이 나느냐? 첫째는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위하는 사람을 누가 대적하겠어요? 여기 위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자,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고발띠에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이 위하시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이 잡아먹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를 모함하고 대적하던 사람을 잡아넣었더니 뼈까지 다 뜯어먹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다가 고발당해가지고 불불에 던져졌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보호하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나오게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이 세상에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여러분 철로 역정에 보면 기독교가 장망성을 떠났음에부터 환난과 시험과 마귀라는 놈이 방해를 하는데 결국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전도자를 보내시고 목자를 보내주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는 그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창세기 42장 36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곡식 사려 두 번째 애굽에 내려가야 되는데 베냐민을 데려가지 아니하면 부무총리 얼굴을 볼 수가 없고 곡식을 못 사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사실은 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일찍이 애굽에 보낸 것은 기아에 허덕이는 자기 가족뿐만 아니고 동족뿐만 아니고 세계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모르면 모든 것이 나를 해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좁은 길 가고 험한 길 갈지라도 내리막길 가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원망불평 안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는 길에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경이 있고 마라가 있고 좁은 길이 있고 홍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데 누가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13년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옥 백성이고 마귀에게 속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끝까지 지켜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은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살지라도 지게 품팔이를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성도 되셔야 돼요. 다른 종교는 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잖아요. 석가가 만들었고 공자가 만들고 모하멧이 만들었지만은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입니다. 참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인간을 내신 하나님만이 참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뜻이 뭐냐 하면 유일신, 한 분밖에 뿐인 참신이라는 뜻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마귀란 놈도 대적 못하고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자 없다. 오늘 본문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다. 자, 3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냥 오셨다가 가신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안 주실 것이 뭐 있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구하면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주시고 독생도 주신 하나님이 먹을 것이나 입을 것 마실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는요 하나님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 주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것 더해 주신다. 그래 우리가 주의 나라 의를 구하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다.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면 징계받지 않습니다. 걸시가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못 사니까 징계를 받기도 하고 말씀대로 못 사니까 조롱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거죠. 죄가 뭐냐? 석가는 욕심이 죄라 그랬고 공자는 부도덕이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죄가 뭐냐? 히브리어로 하말티야, 빗나갔다. 간역에 화살을 맞춰서 간역을 쌓아야 되는데 빗나간 것이 이것이 죄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례와 법도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법을 파기하는 것이 이게 범죄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거는 에덴 동산에 옷 안 입으니까 뭐 필요도 없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먹을 것 있고 마실 것 있고 없는 것이 없다시피 여자가 없어 하와가 없으니까 고독하니까 여자까지 만들어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 거 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늙고 고생하고 병들고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잖아요. 죄를 짓지 않았으면 추방이 안 되지요. 죄를 짓지 않았으면 고생 안 하지요. 죄를 짓지 않았으면 안 죽지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늙고 병들고 죽고 지옥 백성이 되고 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 만드신 인간들에게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일을 누가 주셨느냐? 아버지 엄마가 준 게 아니고 생일도 하나님이 주셨고 얼굴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얼굴을 부모가 줄 것 같으면 아빠 엄마가 자기보다 더 멋있고 미녀 만들겠죠. 어떻게 내보다 더 멋있게 할 수 없다 해가지고 내보다 좀 못생겨라 그럴 부모 없어요. 부모의 애를 통해서 얼굴을 주셨다면 닮기는 하지만은 부모가 준 게 아니에요. 얼굴도 하나님이 주셨고 남녀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자 된 자는 남자 된 거 감사하고 여자 된 거는 여자 된 거 감사하면서 사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남자 안 만들었냐? 왜 나를 고생하면서 남자 안 만들었냐? 나 여자 됐으면 좋겠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남자는 남자 된 거 감사하고 여자는 여자 된 거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성별이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로 택할 것 같으면 옛날에는 다 아들 원했고 요사이는 또 딸들 원하잖아요. 그러면 딸만 다 나오면 생육 번성이 되나요? 짝이 없는데 남자 선호할 때 남자들만 태어나면 여자가 없으면 생육 번성할 수 있나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 비슷하게 남자 여자 비슷하게 보내니까 이게 조화를 이룬 거예요. 안 믿으십니까? 다 남자를 원하고 다 여자를만 해도 하나님 그 시대에 남녀 비율도 하나님이 맞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이 뭐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입술을 범죄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노래하는 배우에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물질이 막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집에는 고생하는데 살만하니까 우환이 생기고 어렵게 고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집에는 정말 형통하게 막 잘 되는 집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잘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봐요. 광야에 하나님이 선민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애굽에서 나온 음식 다 먹으니까 양식이 없잖아요.
광야에서 농사 지을 시간도 없잖아요. 그래 하늘 만나를 40일이 아니고 40년 동안 만나 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반석이 터져가지고 물이 막 팡팡팡 솟아났어요. 광야에는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없으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입은 그 옷을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어. 이게 은혜예요. 40년 동안 입으니까 좀 지루하겠지요. 한국 사람들 옷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요, 가을봄에 옷 있지요, 여름 옷 있지요, 겨울에 있지요. 그리고 여름 옷도 뭐 한두 번만 있으니까 갈아입을 옷이 몇 번이나 있고 겨울 옷이 있으니까. 그래서 집에 가면 옷장에 옷이 참 우리 한국 사람 많습니다. 여자들은 옷이 많아도 없다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만큼 옷이 많은 나라도 별로 없어요. 제가 하와이에 가보니까 하와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두 벌만 있으면 된대. 갈아입을 때 하고 또 빨고 두 벌만 있으면 그냥 뭐 별 차이 없으니까, 날씨가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죠. 매일 안식일만 아니고는 매일 만나를 40년 동안 주셨죠.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바닥에 샘물 터지게 하고 쓴물이 있을 때 단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요, 하나님께 좀 구하세요. 기도해서 좀 받으세요. 그래서 누리면서 살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성도를 송사할 자 없다, 고발할 자 없다. 자, 33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고발, 고소, 소원, 이게 나물 갖다가 걸어 넣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누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 사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 지옥 가야 됩니다, 그렇게 송사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란 놈이 매를 맺힌 날 저 사람이 무슨 죄 지었는데 고발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져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줄 믿습니다. 옷벗김을 당하고 맨맞음을 당하고 양손과 양발에 쇠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보배 피 다 쏟아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인류의 죄를 사하고 이 땅에 오신 목적 다 감당하시고 운명하셨는데, 그때 성소이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고, 그때부터는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죠. 미국에 빌리라고 하는 사장집 아들이 있었는데 그 집에 흑인 식모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백자 항아리를 갖다가 깨뜨려 봤어요. 아버지가 아주 소중히 여기는 값 있는 항아리를 깨뜨렸으니까 아들이 벌벌 떠니까 식모가 그걸 처리하면서, 야, 너 아버지한테 이러면 네 알지? 이제부터 내 말 들어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엄마 없을 때는 이 식모가, 흑인 식모가 이 아들을 빌리를 심부름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보니까 빌리가 옛날 같지 않아. 아버지한테 뭐 서먹서먹하고 눈치를 보고, 그리고 애가 너무 아버지를 좀 두려워하니까 어느 날 불렀어. 빌리야, 너 무슨 일 있니? 너 요새 왜 아버지 눈치를 보니? 아빠, 죄송해요. 내가 아빠 항아리 그 귀하게 여기는 걸 깨뜨렸는데 우리 집 저 식모가 아빠 엄마만 없으면 너 알지? 하고는 나를 막 부려먹어요. 아빠 용서해 주실래요? 야 이놈아, 벌써 그거 없는 거 보고 네가 한 짓인 줄 알았다. 용서하고 말고, 네가 저 항아리 100개보다도 더 귀한 우리 자식인데 이제는 용서해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 다음날 또 이
식모가 알지 하니까 뭐 알기는 뭘 알아. 우리 아버지한테 다 일렀는데.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식모를 불러가지고 혼을 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코가 끼어서 따라간 사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마귀라는 놈 우리를 정죄 못해요. 고발해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회개하면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누구도 성도를 송사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위하는 사람을 마귀란 놈이 사람들이 고발한다고 할지라도 송사가 안 되고 고발이 안 된다. 그걸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도 고발당해가지고 재판받아가 사형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는데 오늘날 또 고발당하면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포창장 위조한 것도 들통 안 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들통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들통 안 난 것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들통 납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죄를 지었을 때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정리해 주시고 치우시고 하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 죄가 그대로 있지만은 회개할 때는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시기 때문에 송사할 자가 없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그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자, 3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핍박을 받아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떤 핍박이 와도 순교할지라도 주님과 끊어지지 않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믿음 지켰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불에 던져줘도 순교할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보호해 주셨잖아요. 기근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핍박이 끊을 수 없어요. 우리 한국에도 6.25 때에 일제시대에 주기철 목사님, 안희수 선생 같은 사람은 감옥 생활이 하면서 그렇게 한란 핍박 기근이 있어도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산 순교자죠.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가뭄이 있었지만은 그 가뭄 가운데 한란 핍박 가운데도 엘리야는 믿음을 지켰고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나만 홀로 남았거늘. 이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자기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한지 아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다. 7,000명. 그 환난 가운데서 믿음 지키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믿음 잘 지킨 사람이 7,000여 명이나 있었던 것을 성경에 말씀해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잘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오늘 제가 우리 미자립 위원들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친구가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아프간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한 사람에게 전도하다가 겁나게 두드려 맞았대요. 선교사가 두드려 맞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을 테니까 가라 하더라. 그렇게 많이 두드리고 맞고 죽이지는 않으니까 가라 해서 왔는데 얼마 후에 다른 지방에 가서 교회를 갔더니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그래서 놀래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과거에 나를 그렇게 전도한다고 때렸던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내가 당신을 때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는데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요? 그랬더니 네가 내 종 목사를 때렸는데 그 대신 네가 목사가 돼가지고 네 민족에게 복음 전하면 살주겠다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살고 싶어가지고 지금 신학 공부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신학 공부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맞았던 선교사가 좀 놀란 것은 매를 맞아가면서도 복음 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살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학 공부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에
아프간 같은 데 가면은 생명 내놓고 복음 전해야 된다 하는데 오늘 그 얘기하는 그 목사님이 그래요. 가서 복음 전하면 어떤 사람은 음식을 대접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좋은 선자라고 그러면서 핍박하는 사람도 있대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65년 70년 전에 언양에 어떤 청년이 폐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서 내려왔습니다. 가족들도 이제 도저히 어떻게 손쓸 수가 없으니까 맡겼습니다. 죽도록 내놨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고 폐병이 났으면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는데 그분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는 조용기 목사입니다. 조용기 목사가 언양 사람입니다. 아시지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거는요. 그런데 그 조용기 목사가 그때 가난할 때에 폐병이 들어오면 고기도 제대로 못 먹고 거의 다 죽는데 하나님이 어루만지니까 폐병도 낫고 그를 들어 쓰시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을 하는데 지금 90에 가까운 노인이 TV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천천히 설교하세요. 그분도 젊을 때는 내보다 더 빨랐어요. 그렇게 따발총을 쏘시는 분이 조용조용하게 설교를 하시는데 90이 다 된 노인이 매주 설교를 하고 그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이 어루만지니까 폐병도 낫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그들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위하시면 죽어가던 사람도 살아나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성도들을 송사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도 사람도 송사할 자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알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